오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했던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우리 인생과 투영해보면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 외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아스에게 룻과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아스가 알 수 없었고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만 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죠.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을 우리는 결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종합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합.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고 내가 너무 연약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온전치 못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 역사서 마지막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난 11강에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과 룻이 어디서 만나게 돼요? 다장마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둘이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았고 전혀 지금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디서 만나냐면 타작마당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받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 가운데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절기 안에서 누가 만나냐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호하죠. 보호해서 일부러 추수할 때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3장부터 이제 추수가 다 끝나서 더 이상 룻과 나오미가 추수되고 남은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추수 절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살죠. 자신들이 땅이 있고 자신들이 그 땅에서 거둬들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삽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끝나버립니다. 오늘 2장 23절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거주하게 해서 그때까지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오미와 룻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 구걸하는 것 말고는 먹을 것을 구하거나 살아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 뭔가 자신감 있게. 나오미는요, 나이도 이제 있고, 그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여인이에요. 룻은 그나마 젊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갑자기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룻기 3장 10절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고향에서 결혼할 수,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 그래서 다른 하나 며느리는 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젊은 자건 그렇지 않건 가난하건 부하건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따라왔죠? 아무 능력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까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까지 들어왔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빨간 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여러분, 인애가 뭐라 그랬죠? 벌써 말씀드렸는데, 인애? 헤세드. 헤세드는 불쌍히 여기는 은혜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지극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를 보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 자식이라도 그냥 이렇게 호적 파가라 이러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비할 바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내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실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취소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할 말 좀 있다.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보고 계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처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내가 무엇을 네가 젊은 자건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쫓아서 니네 땅에서, 이방 땅에서 너 먹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네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 베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았으면 뭘 본 거예요? 룻의 인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척이긴 하지만 나오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오미, 우리의 친척인 나오미에게, 그 여인에게 베푼 너의 인애,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인애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인애가 하나님께 베푼 인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푼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인애. 자, 3장에 들어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제안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오미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한테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그 룻이 순종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레위기 말씀 25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토지를 25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하신 가나안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그걸 분배해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토지의 기업이라고요. 이 토지를 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먹고 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기서 나는 것들을 먹고 그 땅에서 곧 살아간다는 것은 곧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까 앞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토지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팔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도 토지를 가지고 살고 싶은데, 아니면 방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팔게 됐어요. 아니면 무슨 사기를 당해서 돈을 빌렸다가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토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토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 두 번째 파란색에, 이 밤에 여기서 두 번째 파란색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두 번째 파란색에 그에게 가까운 무슨 자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떻게 해서 땅이 팔려서 넘어가게 생겼으면 친족 중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상해 주는 거예요. 대신 변상해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벗어날 상황,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땅에서부터 그것을 팔아서 내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그대로 두지 말고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것을 사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토지, 그 다음에 종이 된다는 몸,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희년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 기업 물을 무르다가 못 물어주겠으면 희년제도 50년이 지나면 그냥 그거는 기업 무르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모든 토지와 모든 사람들은 다 원상태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원상태로, 원래 하나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죠? 룻처럼 또 나오미처럼 가문을 이어야 할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문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대신 결혼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의 가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은 나쁜 것만 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그 아랍인들 보면 만약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가서, 지금 하마스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한다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게 된 일을 그것도 기업 물르는 거예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복수해 주는 거예요. 억울한 피를 갚아주. 이것이 이제 기업 물르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47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이 기업 물르는 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인이나 동거인, 이방인들이죠,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만약에 팔리게 되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속량. 이제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을 단어가 바뀌었어요. 속량받을 권한이 있나니. 기업 물르는 게 속량하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은 뭐를 지불했어요?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팔렸던 사람은 뭐를 받았어요? 공짜로 이 사람이 대신 사서 받았어요.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주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거둬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은 어떤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충 우리 몸값을 치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가장 귀한 값을 나를 위해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 무르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든, 자기 실수든 아니면 거래를 해서 사기를 당했든 뭐 아니면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져서 이렇게 됐든, 그가 지혜가 없어서 땅이 팔리는 것들을 잘 간수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늘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기회를 늘 주셨다.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서 아무 능력 없는 나오미가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룻에게, 야, 내가 너를 구속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잠깐 한 끼 아니면 그 추수할 동안에 몇 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나오미가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자신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죠. 룻은 모함 여인이지만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다 거기 모압까지 가가지고 창피하지만 모압까지 가가지고 살겠다고 거기 가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자기에게는 그냥 사는 걸로 하면 살아있고 살아날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회복의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룻과 함께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잃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오미처럼 뭘 의지하는 거예요? 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걸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어리석은 것 같죠. 빈털터리가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그죠? 뭐가 희망이라도 있을 때는 뭘 붙잡는 거야? 빈털터리니까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들, 이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결국은 하다 안 되면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약속 안 붙잡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빈털터리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약속 붙잡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결국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보아스가, 네가 그렇게 식량을 얻었던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친족이면 뭐 할 권리가 있다고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고요. 기업만 물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고요. 기업을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회복된다고요. 가기 전과 같이 똑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 땅에 충분히 먹고 살 것으로 회복된다고요. 기업 물을 자를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룻에게 그 기업 물을 그에게 기업 물을 그가 기업 물을 짜니까 그 기업 물을 제도를 사용해서 네가 영원히 이방인이니까 더더군다나 온전하게 구속될 방법을, 회복될 방법을 찾자. 그리고선 보아스와 이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서 눕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룻이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그 밤에 보아스가 깨보니까 룻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철저하게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까 읽었던 10절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뭘 받아들? 역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맥추절을 지켰던 사람이니까 기업 물으는 걸 지키는 것은 이 보아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더더군다나 너는 현숙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업 물으는 거는요, 그가 현숙하든 현숙하지 않든, 그가 자기 잘못이든 사기를 당했든 상관없이 기업 물으는 거는 가까운 친족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보아스가 볼 때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내를 베푼 여인이니까 자기가 기업 물으는 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장 12절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문제가 하나,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보아스를 하는 말씀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그가 그에게 아침에 이제 물어봐서 그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 보아스. 내가 하겠다. 아무 걱정도 하지 않도록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구속하기를, 룻의 기업 물으기를 보아스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즉각 곧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아스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밤에 룻과 동침할 수 있었는데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그가 의무를 포기할 때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킵니다. 사랑했지만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고결함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함께하지 못하고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안 쉴 거야. 이 일들을 가서 막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인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러는 거.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보아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맡겨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 사람한테 맡겼어. 그가 그 일을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가 그 일을 책임 있게 완료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끊임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책임입니다. 나오미가 딱 볼 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책임과 권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죽하면 뭐라 그래?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4장을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아침에 일찍 가서 성문에서 기다립니다. 거기 당시의 성문은 법률적인 문제를 거기 이제 장로들이 같이 있고 이래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문 앞이었었거든요. 성문 앞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그 자신보다 앞서는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기다립니다. 4장 1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좋다 그래요.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 6절에 추가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된 거냐면 아직 나오미가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죽었다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사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자기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살아있어요. 나오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기만 하고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없고 죽었다면 그 가문,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나오미가 있어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를 낳으면 이제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손해밖에, 기업 물은다는 것이 손해밖에 없어요. 기업 물은다는 것이 손해밖에 안 보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시고 속량하시고 지금도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손해를 보고 계시죠. 기업 물은다는 것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싫다, 네가 해라. 네가 그 다음 순서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기업을 물으는 것은 원하는 자에게만 이 순서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룻과 결혼해서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아이는 기업 물을 자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어서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나오미 아들로 불리게, 나오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을 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고 결국은 상속을 계속 받아가면서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상당한 손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지 않는 이상 선뜻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기업을 무르게 돼서 그 기업을 보아스가 무르게 돼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13절 이하에 그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4장 15절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사람들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사람들이 쓰다라고 내가 실패했다, 내 인생이 쓰다, 고통스럽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니까 그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죠?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우리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의 조부가 보아스가 다윗의 조부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을 낳고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룻은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이방인이었죠. 또 그의 가문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 여러분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여리고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성에 있던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뒀는데 거기서 오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가문을 이어가고 온전한 혈통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온전치 못한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여인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이 시대에도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이 있게 하시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가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은 먼저 볼까요? 보아스는 살몬의 자손, 신약 성경은 그 살몬의 기생 누구요? 라합의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살몬이었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였고 또 인애를 베푼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4장 18절부터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보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라합에게서,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누구와 결혼해서 낳았어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 맥주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또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그 절기, 자기만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냥 추수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업 무르는 제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던 기업 무르는 제도, 내게 손해가 되면 행하지 않아, 이익이 되면 행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되면 아무도 기업을 무르지 않았으니까 기업 무르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희년 제도도 제도만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안 지키는데, 자기가 손해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고, 그것을 지키는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오늘도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는 우리 믿는 이들조차
그냥 내게 손해가 된다고 지키지 않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는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낼 만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지켜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비록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엮으셔서 어떤 이들을 세워내시고 어떤 공동체를 일으켜내시고 정말로 그 연약함,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여놓으시고 그의 생명의 봉양자,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또 끝났지만 유치부 성경학교,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전에 계속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갔을 때 10명이 벌벌 떨었고, 그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벌벌 떨었는지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고 보고하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어요? 전투마다 한 번도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민간인 여인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전투를 할 때마다 가나안 중부지방, 가나안 북부지역, 가나안 남부지역의 모든 전투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그죠?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법궤를 맨 제사장들 발을 담그자마자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와 전차들을 그 갯벌에 묻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그 아이성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말고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빼앗아서 다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지파가 요단 동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가나안 아래쪽 남쪽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동쪽으로 넘어가서 또 가나안 북부, 다시 블레셋 땅까지 모든 지역에서 모든 백성이
제사장 지도자들까지 레위인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까요? 됐다 그러면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다른 민족 세워서 다른 민족으로 나를 섬기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희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땅에서 룻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사사시대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간 엘리멜렉의 가문. 그런데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 둘 남은 그 사람들을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이 총체적으로 다 타락하고 모든 지도자들서부터 일반 백성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버려서 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던 그 땅에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누가 나게 하세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 다 타락하고 룻 이방 여인과 보아스. 오죽하면 이방 여인 쓰시겠어요? 이방 여인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도 마침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이들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오늘 있는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따라 섬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하니까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담대하게 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들 여호수아의 전쟁과 같이 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우리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혹 가다가 무너지는 것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오미와 룻이 사사시대 나오미와 룻이 살아갔던 인생 그들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구원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12강 마쳤는데요. 12주 동안 우리 간사로 우리 수고하셨던 이영주 권사님, 또 배미애 집사님, 김창민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격려해야죠.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험 내신 거 다 100점으로 해버리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하고 다음 주에 우리 수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가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2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